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왕이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선 장군에게 감사와 또 경의에 대한 표시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번영이 있으니 당신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는데 뭐라고 하였냐면 히브리 말로 호산나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당신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호산나가 의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은 역경 중에 있었던 시인이 자신의 그 처지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간구하기를 지금 구원하소서. 하나님 지금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본문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이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했던 그들의 그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선지자이시니 주님이 이곳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때문에 우리들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유월절 절기에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인식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이 백성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기대를 이루어 줄 것을 원하여서 예수님의 그 앞에서 혹은 뒤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나귀 위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며칠 전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백성들과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그 넓은 그 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기록이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고 지금 바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백성들은 이 먹을 것 구하기 어려운 이 넓은 들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이 모든 상황도 해결하여 주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였던 가사처럼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적인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는 들어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자세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은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적어도 5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방식대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은 보시면 말 구육간에 누이셨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도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경의 예언대로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차 메시아가 어떻게 들어오실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공의로우신 예수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결국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는 호산나로 모아지는 것이에요.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고 간구하는 이 백성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종려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종려주일에 호산나 외친 첫 번째의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앞에서 혹은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지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영접하였지만 그 왕으로 기대한 그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지금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이 나라의 식민지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의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외친 백성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죠. 하지만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눈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신의 산에 올라서 금식하며 계명을 받고 있는 그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신앙의 중심이 들여다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중심을 파헤쳐 보니 자기가 들어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 앉아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심을 파헤쳐 보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의 호산나 찬양도 주님이 물리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그런 변화와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환호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문제 삼은 그 바리새인들이 이 책임을 제자들에게 돌리거든요.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함으로써 이 문제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대답하심으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찬양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호산나 찬송하는 소리를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들의 기대가 자기들 중심에 있는 그런 기대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이 간절한 구원과 그리고 찬양의 소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남다른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 세 차례나 예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기도 했죠.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제자들 가운데서, 야, 우리 가운데 정말 높은 사람이 누구지? 우리 가운데 줄을 세우면 누가 맨 앞에 쓸 수 있지? 누가 첫 번째야? 라고 그렇게 다투기까지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두 제자의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예수님 앞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거를 보고 다른 제자들은 분노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지만은 아직까지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죠?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이 났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됐고, 따라는 가지만 그 말이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순종까지도 했지만 정말로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야 그들은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이 과정이 매우 소중한 겁니다. 혹 모를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가는 이 귀한 작업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귀한 그 토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구를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잘 이해를 다 못해요. 근데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달아야 할 현장에서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런 성령을 받은 후에 모든 것이 이제 퍼즐을 맞춰주듯이 맞춰지고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깨달아야 할 때, 순종해야 할 때, 그때는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서야 뒤늦게 생각이 나고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실 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늦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니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이 풀려지더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자신도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 아닙니까? 그 자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거기에 머물러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에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제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뒤늦게 믿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사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뒤늦었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참여하죠.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제자들이 선포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실 거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은 그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룬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자기 기대대로 따랐습니다. 정말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예배를 고백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보고 우리 예배를 하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하면서 보자, 어떻게 예배를 하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예수님 만세 3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배의 그 어떤 순서나 형식으로 보자면 어떻게 정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표현이잖아요.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내가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내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지더란 거예요. 뭔가 조금 알게 될 때 호산나 외치죠. 그렇지만 내 뜻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일에 직면하면 옛 본성이 나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소리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 나의 경험과 나의 열심으로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과 자기 중심이 되어질 때, 내 생각과 뜻이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한 모든 열심은 오히려 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서 꼬꾸라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 자기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없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게 금식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고 안수받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선교사여 목회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신앙을 참여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중심의 호산나라고 외쳤던 무리들의 찬양을 할 때에도 그 무리들을 막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양할 것을 원하셨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순환의 길을 스스로 감당하여 가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뜻과 목적으로 예수님을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목적과 뜻이 되심으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심으로 나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굳게 결심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